오늘 마태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탄 주간을 맞이하고 있고 또 각 셀마다 교회 학교마다 성탄 축복송을 하고 있습니다. 성탄의 기쁨과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소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분들에게 성탄의 기쁨이 바로 당신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삶에 있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가 은혜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 이것이 성탄이거든요. 이것이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재현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성탄절을 지내는 영적인 의미가 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나의 성탄절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성탄절에 대한 얘기들은 우리가 많이 알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성탄절뿐만 아니라 진짜 이 성탄의 절기가 기쁨이 되려면 나의 성탄절이 돼야 됩니다. 누군가 나에게 성탄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그 메시지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고 회개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그분이 내 삶을 주관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특권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귀한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탄 주간 동안에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탄생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역사가 다시 재현되고 나타나는 것. 그렇지 않고 글로만 그냥 듣고 아는 그 성탄절은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서 태어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까? 오늘 그것이 우리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까? 오늘 예수님을 만난 한 사람을 우리가 본을 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방박사들이죠. 이 동방박사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 텐데 이 내용 중에 가장 우리의 관심을 끄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단어를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2절 같이 한번 볼까요? 2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지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이 두 절에 있어서 또 이 오늘 본문 전체에 있어서 가장 우리의 관심을 끌게 만드는 중심적인 단어, 그건 바로 경배입니다. 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여기까지 왔습니까? 경배하러 왔다 그랬습니다. 또 그냥 경배한 게 아니라 아기와 마리아가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최고의 모습으로 경배를 합니다. 이 경배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주인공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바로 경배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경배의 회복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왜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동방에서 1절에 보니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이 동방이라고 말할 때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았습니다. 거기가 어딘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랑 똑같아요. 북에서 왔습니다. 라고 하면 절대 파주에서 왔다고 얘기를 안 해요. 그죠? 북에서 온 건 어디입니까? 북한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말투가 좀 다르니까 어디서 오셨어요? 저 북에서 왔어요. 그럼 파주군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우리가 북쪽에 살긴 해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북이다. 그러면 정확하게 그 지명을 아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동방이다. 그러면 그들은 정확하게 지명을 압니다. 그 동방이라고 하는 지명이 어디냐? 그들에게 있어서 동방은요, 페르시아예요. 그럼 왜 페르시아로부터 이들이 이렇게 왔을까? 동방 박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왔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페르시아, 바벨론의 정권을 이어받은 것이 페르시아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예수님이 탄생하는 사건 500년 전에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많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포로 생활을 합니다. 성전도 다 무너졌고요. 그래서 조롱도 당하고 그 포로라는 게 뭡니까? 전쟁 포로, 노예입니다. 거기서
완전히 노예 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을 그들이 갖게 됩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들에게 갱신의 운동이 일어나요. 회복의 운동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땅에서 그들이 범죄하고 타락했을 때 그들을 옮겨서 바벨론 땅에서 그들을 정결케 하겠다는 말씀대로 그들을 정결케 하셨어요. 그래서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그 민족들이 탈바꿈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이 누가 있죠? 다니엘 대표적이에요. 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 바벨론, 페르시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또 누가 있을까요? 에스겔도 있었고요. 에스라도 있었고요. 학계도 있었고요. 에스더도 있었고요. 모르드게도 있었고요. 느헤미야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인물들의 한 절반 정도는 다 그 시기에 나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한 그들이 거기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는 최고 높은 관직에 올라가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에스더는 왕비가 되고요. 모르드게는 최고 높은 총리의 직함을 받게 됩니다. 그런 역사들이 그 땅에 처음에는 포로로 끌려갔는데 지대한 영향을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그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그 느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 3장 16절로 18절 우리가 잘 아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사건인데요. 다니엘 3장 16절로 18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굉장히 위대한 믿음의 선포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위대한 믿음의 선포는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깜짝 놀랄 사건입니다. 왕을 향한 대반역이에요. 공개적인 반역이에요. 절하라. 그럼 절하는 거였습니다. 안 그럼 풀무불에 다 집어넣겠다.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꼿꼿하게 허리를 굽히지도 않고 딱 서서 나는 절대로 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내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기서 건져내실 거고 설사 건져내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버릴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로서는 가장 처음에 들었던 충격입니다. 한 번도 자기를 그런 식으로 대했던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풀무불을 7배나 더 강하게 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풀무불에 집어던지죠. 그 불이 얼마나 강한지 집어 던졌던 사람들이 불타 죽을 만큼의 강한 불이었어요. 근데 불을 던지고 나서 보니까 얼마나 타 죽었나? 그래, 나한테 반역하면 저렇게 죽는 거야. 이걸 좀 전 국민들에게 보여주길 원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거기에 있는 3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같은 이가 거기를 같이 돌아다니고 있었다는 거예요. 풀무불 위를 걸어다니면서 거기를 산책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랄 일입니다. 전 국민이 본 거예요, 그거를. 그 금신상 앞에 다 모였으니까. 야, 이게 무슨 일이야? 나오라 했더니 옷도 머리카락조차도 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슬린 냄새도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 큰 충격을 받죠. 야,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니엘 3장 28절로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명령을 합니다. 누구든지 이 하나님에 대해서 경솔하게 행하지 말라. 그러니까 온 이 페르시아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에 대한 내용에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야, 저분이 저런 분이냐? 저분이 정말 저렇게 살아계시냐? 하고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그 이후로도 충격받는 사건들이 연속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다니엘 4장의 사건이에요. 이 4장의 사건은 뭐냐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을 떨다가 결국은 7년 동안 그가 미친 채를 하고 결국은 가서 그 풀을 뜯어먹는 그런 형상이 됩니다. 근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경고를 하시죠. 너 교만하지 마. 이 모든 건 내가 준 거야. 근데 그거
다 잊어버리고 내가 했다고 자기 스스로 했다고 높이니까 그냥 그 미친 것이 온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7년 만에 하나님 앞에 제가 회개를 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랬을 때 제정신이 돌아와요. 제정신이 돌아오고 난 다음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전체 바벨론 제국에게, 페르시아 제국에게 교지를 냅니다. 왕의 법을 내려요. 그 법의 내용이 뭐냐면은 다니엘 4장 36절로 3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그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더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시며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이걸 통해서 뭘 고백하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는 내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칭송하고 경배합니다. 개종한 거예요. 왕이.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 전체가 기독교의 국가로 개종이 된 사건이에요. 완전하게 국가를 전체를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힘은 뭡니까? 로마에 있는 노예들에게 복음이 증거됐어요. 1%도 안 되는 노예들에게. 근데 그들이 로마 제국 전체를 기독교의 국가로 바꿔버려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1%도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 3.1운동을 통해서 민족의 정기를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민족을 이끌어가는 그런 종교예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바벨론에 있었던 이 사건이 느부갓네살 왕이 개종을 하는 사건이에요. 처음에 사드락메사 아벤느고 때는 야, 그 하나님 함부로 대하지 말라. 근데 자기가 이걸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야, 내가 그 하나님을 이제 경배한다. 내가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렇게 엎드려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나타나요. 이제 바벨론 왕국이 멸망하고 그 왕국을 이어서 페르시아 왕국이 세워집니다. 페르시아 왕국이 세워졌을 때 그 페르시아 왕국의 총리로 계속 이어졌던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전에 망했던, 쉽게 말하고 우리로 따지면 고려의 총리였던 사람이 조선의 총리가 되는 그런 엄청난 사건인 겁니다. 이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면 그 왕조가 바뀌었는데 그 총리를 그대로 이어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니엘인데 주변 사람들이 시기가 있으니까 야, 저 사람 우리 노예로 들어왔던 사람인데 왜 저를 저렇게 높여? 시기를 해서 막 찾아보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흠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만을 고리로 걸겠다 해서 왕 앞에 가서 한 달 동안 어느 신에게도 기도하지 못하게 하라.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집어넣자. 다니엘이 날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니까 요걸 빌미로 잡자 해갖고 왕이 기분 좋게 그냥 도장 한번 찍었어요. 그랬더니 그게 다니엘이 걸린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을 다니엘이 알면서 뭐라고 합니까? 다니엘 6장 1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자기의 신앙을 그냥 드러내버린 거예요. 그 사건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사자굴에 들어가요. 근데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그 다리오 왕이 애가 타는 거예요. 그 신실한, 그 충성된 신하를 잃어버릴까봐 애가 타는 거예요. 그 애가 타서 밤을 꼬박 새고, 그러니까 내가 볼 때 그 사람이 최초의 왕인데 철학기도 한 사람이에요. 꼬박 새고 그 사자굴로 달려간 거예요. 달려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니엘 6장 20절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픈 소리를 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 더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 사건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도 도전하지 마라.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국이 또다시 기독교 국가가 되는 대역사가 나타나요.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게 이겁니다.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어떤 상황에 노예로 끌려갔다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서 있으면 그 나라를 바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그랬잖아요. 노예로 끌려갔지만 그 나라의 구세주가 되죠. 샤브나빠네야. 너야말로 구세주다. 이런 말을 듣잖아요. 그러기에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믿음의 승리자, 이 모습이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의 영향을 받아서, 다니엘이 박사였으니까 그 박사 그룹, 이 박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처럼 학위를 받은 게 아니라 하늘의 천체를 받던 사람들입니다.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영향력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 당시가 되었을 때 약 50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 페르시아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아마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예측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 이 말을 할 때에 그들은 구약 성경에 있는 말을 그대로 인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은 우리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장 2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왔다. 자, 이 말의 뜻이 뭡니까? 그의 별이라는 거예요. 이건 다른 별이 아니라 오직 그의 별이라는 거예요.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 그 왕, 그의 별이라는 거예요. 여기저기 섞여야 되는 별이 아니라 오직 그 별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민수기 24장 16절로 17절에 발람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저주하라 하는 말을 들었는데 그렇게 저주하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축복하게 하셔서 축복의 말로 말이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축복의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 예언하는 내용 중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민수기 24장 16절로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여 지극히 높으신 이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요. 자, 거기까지요. 내가 지금 그걸 봤는데 이 발람이 말하는 거예요. 봤는데 지금 이때 일이 아니다. 내가 지금 그걸 봤는데 가까운 때 일이 아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다음에 읽어볼까? 시작.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 거기까지요. 한 별이 나올 거다. 야곱에서. 그리고 한 규가 나올 거다. 이 규라는 것은 통치입니다. 그러니까 통치하려고 그러면 지팡이 비슷한 걸 이렇게 들고 서 있는데 통치권을 상징하는 거죠. 그 규가 나올 거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지금 있는 일이 아니고 가까운 시점에 있는 일이 아니다. 멀리 있는 일이다.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자, 그 다음에 시작.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대해서 그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 복음 가운데. 그러니까 와서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을 내가 경배하였다. 왜? 그의 별을 봤다. 500년 동안 이 말씀을 그들은 믿으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반드시 그 하나님, 사자굴에서 건지신 하나님, 반드시 그 하나님, 풀무불에서 건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의 별이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그의 별이 나타날 거다. 그리고 500년이 지났어요. 그러고 마침내 그의 별을 봤어요. 그리고 동방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예루살렘까지 2000km 되는 거리를 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에 5배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걸었을 때 한 2달 이상 걸은 거리예요. 우리는 그 황금 유향 모략 이 선물 3개라 그래갖고 맨날 동방박사 3명이라고 생각해요. 동방박사 3사람 귀한 예물 가지고 이거 막 우리가 노래도 불러요. 근데 사실은 아니에요. 2000km 떨어진 데서 3명이 황금 유향 모략 들고 왔으면 일찌감치 죽었어요. 길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연구를 해보니까 그 당시에 올 때 뭐 낙타 타고 떡떡떡 이렇게 하고 왔겠죠. 아니면 걸어오기도 하고 뭐 등등 이렇게 왔을 거예요. 최소한 70명 이상이 되는 그룹이 왔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500년 동안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그의 별을 기다리다가 그의 별을 보고 2000km가 떨어진 그곳에
베들레헴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들이 그 길을 오는 거예요. 왜 옵니까? 경배하려고. 한 목적으로. 이게 동방박사의 사건이에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요. 야, 이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별이 떴을 때 이 별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2000km를 넘어서 오는 오직 경배하겠다는 이유로 오고 있는 이들의 모습들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오늘 아마 여러분들 그 눈길을 뚫고 예배를 가야지 하고 걸어오는 그 모습, 차 타고 오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을 때 동일할지 모르겠지만 비슷할 만큼 기뻐하지 않으셨을까. 멀리서 오신 분들은 더 많이 기뻐하지 않으셨을까. 아멘이십니까? 맞아요. 지금 그 사건이라고요. 그 예배드리러 그들이 오고 있는 그 사건 속에서 오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도착했을 때 그 소식을 들은 헤롯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3절 볼까요? 마태복음 2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읍시다. 마태복음 2장 3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 여기서 소동이 일어나요. 지금 경배하러 2000km를 그것을 500년 동안의 말씀을 듣고 믿고 있다가 그 별이 떴을 때 2000km를 완 그 사람들 앞에서 지금 이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거기서 이 왕은요 소동이 일어났어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을 때 소동이 일어납니까? 경배가 일어납니까? 말씀을 들으면 막 그냥 마음이 막 다 흔들려버리고 왜 그렇게 해야 됐고 하나님 왜 그런 식이야 막 이렇게 막 흔들려버리고 난 이렇게 믿고 싶지 않아 막 흔들리고 그런 겁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일어납니까? 오늘 만약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소동이 일어난다면 경배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 당신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소동이 일어나고 있다면 경배로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합시다. 할렐루야. 전에 한 분이 그런 분이 있었어요. 큐티를 하다가 큐티를 안 해요. 이분이 요한복음을 하고 있었는데 또 큐티를 또 신기한 게 하는 게 그냥 성경이 있는 대로 창세기서부터 하면 좋잖아요. 근데 창세기서부터 안 하고 요한계시록부터 그분은 하는 거예요. 큐티를. 요한계시록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요한계시록부터 해. 그것도 더 신기한 게 요한계시록 22장부터 큐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하냐고. 특별하고 싶어요. 그냥 특별하게 마음대로. 어차피 안 읽은 거니까 읽는 게 훨씬 낫다. 그냥 읽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에는 별 말이 없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몰라서 말을 못한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니까. 그러다가 그분이 어떻게 어렵게 요한복음까지 왔어요. 그걸 큐티를 안 하는 거예요. 제가 큐티 안 한대요. 왜 안 하시냐 그랬어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은 자기 입맛에 안 맞는데요. 그 표현도 기가 막혀요. 왜 예수님이 입맛에 안 맞나요? 물어봤더니 무슨 예수님이 뭐 예루살렘 올라가는데 숨어서 올라가고 행동이 치적을 해서 내 입맛에 잘 안 맞는다고. 예수님 이런 분인지 몰랐다고. 내가 차라리 성경을 안 봤으면 예수님 더 잘 믿었을 것 같은데 성경 봐서 입맛이 확 배렸다고. 혹시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설교를 안 들었으면 신앙생활 더 잘하는데 설교를 들어서 입맛이 배렸다고. 성경을 안 봤으면 소동이 일어나느냐 경배가 일어나느냐. 왜 소동이 일어날까요? 이유는 자기가 왕인데 왕이 또 태어나니까. 그분을 왕으로 인정해야 경배가 되는데 내가 왕이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 왕을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항상 소동이에요. 그러니까 기준이 뭐예요? 내 뜻과 다르다. 내 말과 다르다. 내 생각과 다르다. 항상 기준이 자기가 왕이니까. 그런데요. 그런 사람이 세상에 제일 불행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신앙이 자기 중심으로 살면요. 경직됩니다. 제가 뭐 고집을 부리면요. 그 고집을 꺾을 사람이 없어요. 근데 신앙 좋다는 건 뭐냐면 유연함이에요. 막 싸워요. 실컷 싸우고 난 다음에도 그 다음날 큐티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바로 꺾어요. 그리고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신앙이네요.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도하실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앞에 내가 바뀌어지는 감정도 바뀌어지고 생각도 바뀌어지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왕으로 있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요.
자기가 사니까 자기가 한번 고집 부리면 꺾을 길이 없고 자기가 한번 잘못 가면요 그 길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경직되어 있는 인생.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그 말씀 앞에 견고하게 서 있느냐. 주인 되시고 왕 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복종하고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은 한 가지입니다. 나에게 말씀하실 하나님이 계시는가, 그분을 인정하고 있는가, 그럼 살아요. 그런데 나에게 말씀하실 하나님이 없는 사람, 내가 왕이고 주인인 사람, 이 사람 못 살아요. 나를 이끌어줄 영적 리더가 있는 사람, 이 사람 살아요. 이게 다윗이에요. 다윗은 어딜 가든지 나단 선지자, 갓 선지자, 많은 그의 옆에서 그에게 깨우쳐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왕은 없어요. 사울왕 시대 때는요 걸출한 인물이 있었어요. 사무엘이. 근데 사무엘을 죽이려고 그래요. 사울왕이. 자기 맛에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누가 옆에 옵니까? 안 가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 대해서 내가 알아서 결정하고 내가 알아서 무엇인가 할 거야 하는 사람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우리 평생의 신앙생활 할 때 왕 되신 주님 앞에 경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바뀌어질까?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바뀌어져야 되느냐? 세 가지. 제일 첫 번째, 우리 모두가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지금 2,000km를 경배하러 왔다.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참 이렇게 예배드리러 온 거 너무 수고한 거죠. 이렇게 눈길에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옆분들에게 참 당신은 대단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합시다. 우리 앞뒤를 향해서 당신은 참 엄청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합시다. 그래요. 2,000km는 안 되더라도 뭐 최소한 200m는 넘지 않았겠어요. 2단지쯤에서 200m 정도는 넘고. 뭐 만약에 저기 8, 9, 10, 11, 15 단지는 좀 더 운정에서는 훨씬 더 좀 멀리 이렇게 왔겠어. 더 먼 데서 서울에서부터 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이렇게 멀리서부터 올 수 있었다는, 예배드리고 싶다는 이 한 가지가 참 너무 놀라운 거예요. 우리 평생에 이와 같은 예배의 감격이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2,000km가 돼도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으면 거기를 가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힘이고요. 그게 성도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깨달은 것은요, 핑계가 없는 것 같아요. 예배에 대한 모든 핑계는 다 신앙이 무너진 거예요. 그 하나밖에는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모든 핑계, 뭐 이래서 저래서 다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신앙생활을 놓고 본다면 모르겠어요. 앞으로 또 무슨 별날 일을 경험할지 모르겠지만 그럼 또 제 말이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목회하는 이 시간, 그러니까 20년 넘게 목회하고 신앙생활로 따지면 50년이 훨씬 넘는 이 세월 동안에 저도 어느 때 예배도 안 드리기도 하고 놀러 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했었거든요. 또 아프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배는 핑계가 없는 거예요. 못 드릴 상황은 없어요. 못 드릴 상황은 없어요. 낮에는 놀러 다녀도 저녁 때는 예배 시간에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못 드릴 이유는 없는 거예요. 다 믿음이 무너진 거예요. 우리 평생에 예배를 향한 감격, 그 신앙이 살아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 살아있는 최고의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이 최고의 예물을 드린다는 것, 오늘 성경에 보니까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린다.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여기 11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 이렇게 말하죠. 마구간에 들어가 구유에 누이신 이렇게 말을 안 해요. 이건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사건의 그날 밤에는 마구간 말구유에서 예수님이 강보에 놓여 있었어요. 근데 아침 일어나니까 애가 난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랄 일입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야 어떻게 그 밤중에 여기서 애를 낳냐고 방으로 들어오시라고. 아마 방에 있던 사람들이 좀 이렇게 방을 좀 빌려준 것 같아, 뺀 것 같아. 그래서 그 다음에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왔을 때는 집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도 예수님 만나는 건 시점입니다. 목자들에게 예수님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이들은 별이 없었거든요. 그럼 뭘로 예수님인지 아닌지 아느냐?
구유에 누여서 강보에 쌓인 아기를 보면 예수님이다. 그런데 그날 아침만 돼도 그 예수님 못 만나는 거예요. 집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종도 제대로 즉각 들은 그 순간에 순종해야지 순종의 결실이 있지. 자기 마음대로 시간 늦추고 이건 순종도 아닌 거예요. 절대로 얻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집으로 들어가서 그 앞에서 경배해요. 경배하는데 뭘 갖고 경배합니까?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500년을 준비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을 드렸겠어요. 근데 황금, 유향, 모략. 이 황금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나 또 육적인 의미나 다 똑같습니다. 왕권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왕이라 그럼 황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유황, 이거는 치료자를 말합니다. 예레미야 8장 22절 우리가 처음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8장 22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길르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 길르앗에 유황이 있는데 유황이 있는 곳에 의사가 많았다. 그러니까 유황은 치료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치료자 있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몰약이라고 하는 것은 시체한테 바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썩지 말라고. 이 내용은 뭐냐면은 생명입니다. 죽어도 다시 삽니다.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죠. 경배하러 온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그 유대 땅에 오신 그 별, 그 왕, 그분 앞에 경배를 하는데 당신은 왕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통치자십니다. 우리의 치료자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앙의 고백이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경배하러 올 때, 예배하러 올 때 최고의 예물을 준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최고의 예물은 뭘까요? 최고의 예물은요, 최고의 액수가 아니에요. 최고의 예물은요, 나를 먼저 드리고, 나를 드렸음을 인정하면서 드리는 물질. 그게 최고의 예물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나를 드리지 않는 예물은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액수가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나를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립니다. 내 전 존재를, 내 전 생애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표시로 하나님이 이 예물을 드립니다. 하고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과 그 예물은 받지 않고요. 아벨과 그 예물은 받았어요. 가인을 못 받으니까 가인의 예물은 못 받아요. 아벨을 받으니까 아벨의 예물을 받는 거예요. 그 최고의 예물이에요. 우리가 이번에 성탄절 하나님 앞 또 모든 예배 때마다의 예물 그것은 그냥 예물 체크 이게 아니고 나를 하나님께 드리고 할렐루야 그 드렸음에 대한 고백의 표시로 하나님께 드린 예물 이것이 최고의 예물입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경배자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이 동방박사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이 필요해요. 별이 나타났어요.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래서 그 별을 바라보고 2000km를 가는 거예요. 그 순종이 없으면 동방박사 이 사건은 없고요. 그 순종이 없었다면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못 만나고의 차이가 뭘까?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만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 만나. 그런데 그대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 만나고요. 그대로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못 만나요. 그게 순종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못 만나면 못 만나게 해서 못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만나게 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 순종의 모습을 우리가 한 가지 좀 예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이 성탄절의 대표적인 한 사람이 있어요. 그가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 사건은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누가복음 1장을 같이 한번 우리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장. 뒤로 좀만 넘기면 누가복음 1장이 나와요. 1장 26절. 누가복음 1장 26절.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27절에 보니까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이 약혼한 처녀 마리아라고 했을 때 그 당시에 어떤 관습에 보면 나이가 아마 13살에서 15살 정도 되는 나이였을 것이다 예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중학생 정도 되는 나이예요. 그때 약혼을 하고 시간이 좀 지나서 18,
그때쯤 되면 이제 결혼을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죠. 28절 보니까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의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29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 됨이냐 생각하며 30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31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지금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지금 마리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용은 너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거다. 정혼한 처녀인데 여러분들에게는 이게 은혜입니까? 날벼락입니까? 이걸 은혜로 바라보는 사람이 경배자예요. 이걸 날벼락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소동이에요. 지금 차이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라고 무릎을 꿇는 사람은 이걸 너가 큰 은혜를 입었다. 아멘 옳소이다. 이게 돼요. 그런데 자기 기준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가 정혼한 사람인데 자기의 미래를 꿈꾸고 있었는데 너가 지금 아들 낳을 거야. 이건 날벼락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요? 소동이 일어나요. 우리가 이 사건들을 그냥 놓고 보면 그냥 대충 마리아 뭐 노래도 부르고 아베 마리아 뭐 이래서 노래도 부르고 대단한 것 같고 막 이렇잖아요. 근데 사실은 마리아의 입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고요. 아니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의 입장 속에서 한번 보자고요. 하나님이 이런 일들이 없었나요, 여러분들에게? 있었겠죠. 그때 반응이 어땠나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아니, 작게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전도하라고, 전도헌신자로 세우겠다고 권면을 했어요. 은혜입니다. 이게 왜 또 날벼락입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종류의 사람이냐고요? 이런 봉사를 좀 하세요. 은혜군요. 큰 은혜를 받았군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날벼락. 내 인생에 지금 뭘 왜 이렇게 합니까? 11조 드리시나요? 은혜군요. 이제 권면을 받습니다.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돈도 없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한 작게 얘기를 들어온 거예요. 정말 작게. 신앙생활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이 작은 것.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왜 예배 빠지십니까? 예배 빠지고 어딜 놀러 갑니까? 이게 정말 그 말이 은혜입니다. 하느냐. 이게 왜 셀장이 나를 갖고 뭐라 그래요? 이 날벼락이에요. 뭘 하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날벼락, 소동, 헤롯, 동방박사, 경배. 지금 여러분들은 동방박사입니까? 헤롯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모습에서 정확하게 한번 적용시켜보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생각할 때 은혜는요.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은 게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게 나도 좋습니다라고 믿을 수 있는 거. 그 믿음의 결과가 마침내 나중에 나타나죠. 이 마리아가 그 예수님을 잉태하고 태어나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양육하고 키워요. 그러다가 30살이 됐을 때 집으로 나가요. 집에서 나가요. 그리고 3년 동안 막 사역을 해요. 참 위대한 기적의 사역을 해요. 그때마다 예수님을 마리아가 찾아갔었어요. 어느 때는 박대받고 어느 때는 어머니 오셨냐고 또 말을 했겠죠. 그러다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가슴이 찢어졌겠죠. 내가 이 꼴 보려고 그 멸시를 받으면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었나. 마리아가 받았던 이 스트레스는요, 상상을 초월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데서 그걸 또 볼 수가 있냐면, 누가복음 2장을 보면요, 찾지 마세요. 그냥 제가 말할게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호적하러 갑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가잖아요. 근데 호적하러 갔을 때 남자들만 호적하는 거예요. 여자들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다 남자들만 움직였다고요. 근데 그 만삭된 마리아가 요셉을 따라가요. 거기를. 128km나 되는 그 땅을. 그 빈방 없어서 결국 마구간에서 낳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데리고 가는 요셉도 귀찮았을 거 아니에요. 뭐 자동차가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그냥 대충 가는 거지. 그 빈방도 없고. 그러니까 또 요셉 입장에서 능력 없는 자기 모습 보여주고 또 창피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근데 왜 그렇게 갔느냐? 이유는요. 마리아 혼자 놔두면 그 마을에서 마리아 못 살아요. 그 가십거리, 그 조롱멸시, 그 소문, 그 손가락질. 그가 받았던 그 스트레스에서 그는요. 그냥 쓰러져 죽는 거예요. 요셉이 그나마 지켜주는 방패가 되니까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만 호적하는 거기를 같이 가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그래야 성경 그대로의 베들레헴에서 예수님 태어나시니까. 그가 받았던 스트레스.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자기도 죽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거군요. 이거군요. 왜 모든 여인들이 너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다 칭송을 받을 일이 정말 하나님이셨군요. 이 놀라운 사건들을 시간이 지나면서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리거렘 목사님의 사모님이 에이즈 퇴치 운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 리거렘 목사님 사모님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순종은 프랄로이드 사진기. 죄송해요. 제가 무식해요. 아무튼 그 사진기. 찍으면 바로 나오지 않아요. 그게 공기랑 마주쳐야만 형태가 나와요. 순종은 툭 하면 뚝 떨어지게 나오는 게 아니고 삶의 공기랑 마주쳐야 내가 순종한 결실은 무엇인지에 대한 윤곽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가 필요하겠죠. 근데 그 모든 과정 속에 필요한 게 뭡니까? 지금 너는 큰 은혜 받았다. 그럴 때 나도 은혜예요 주님 고백하는 사람인지 경배인지 그게 왜 은혜예요? 내 인생을 왜 이렇게 망가뜨리려고 그래요? 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해요?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합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래요? 그거 정말 속상하면 그런 말 나와. 기도 시간에 하나님 정말 나한테 왜 이래요 도대체? 진짜 나한테 왜 이래요? 그렇게 여러 번 기도를 했는데 전번에 보니까 그 무슨 영화에서 이병헌이 그러더라고요. 나한테 왜 그래요? 이러다 서로 총 맞아 죽고 뭐 이런 걸 하더라고요. 총 맞아 죽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런 기도를 잘 안 해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래? 이런 말을 안 하는데 그게요. 너무 속상한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어떠냐는 거예요, 지금. 소동입니까? 경배입니까? 우리가 의뢰, 예수님 나셨다 그러면 난 당연히 경배지 뭐. 근데 정말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라고 주시는 말들 앞에 소동이냐, 경배냐 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나올 때 아마 셀장님들이 초청하기도 하고 아니면 자기가 자발적으로 나 오늘 예배 갈 거야. 초청해서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갈 생각이 50%. 갈까 말까 한테 초청을 했어요. 초청을 받는 순간 은혜로다. 시작됐네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하고 왔는지 참 이런 날은 학교도 휴교하는데 뭐 교회는 안 하나? 뭐냐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 앞에 이 물을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기도로 빙자해서 하나님께 자꾸 물어요. 지금 이런 사건 앞에 은혜다. 너 아들 낳을 거야. 그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보겠죠. 왜 꼭 나예요? 정말 나밖에 없어요? 다른 데 좀 물어보면 안 되시나요? 이거가요. 성도들한테 봉사 요청하면 왜 나예요? 다른 분들은 없나요? 다른 분들 정 없으면 제가 할게요. 진짜 없으면. 그럼 에이 안 해. 나도 안 해.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정 없으면 내가 할게요. 뭐 이런 말도 하기도 하고. 왜 나예요? 이런 거 물어보기도 할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지켜줄 거예요 하나님? 내 신세가 어떻게 되는지 뻔히 눈에 보이는데 지켜줄 거예요. 동네 사람들 다 그 꿈속에서 다 나타나서 전 예수야 건들지 마. 어마어마한 사건이야. 이렇게 만들어줄 건가요? 물어볼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이런 질문 가운데 마리아는요 딱 한마디만 물어봐요. 그게 믿음이에요. 뭐라고 물어봅니까? 우리 34절 같이 한번 볼까요? 34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 너무 생물학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애 난다고요? 나 남자 모르는데. 이거예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답변합니까? 우리 35절부터 3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 능하지 못함이 없다 라고 하는 말을 딱 하자마자 뭐라고 말합니까? 36절,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는 말의 뜻은 하나님 지금 주신 그 말씀이 하나도 손상 없이 내가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순종이고요. 이게 믿음이고요. 이게 경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현장에 가면 말이 다 뒤섞여 버렸어요. 지금 여기에 적용하려고 그러면 이건 이렇게 되고 전 저렇게 돼야 되지. 그 말씀 그대로는 안 돼요.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지금 우리 남편 앞에서는, 우리 애들 앞에서는, 지금 내 삶 앞에서는 그렇게는 안 돼요. 이거 해야지 이게 융통성 있는 거고 이거 이렇게 바뀌어져야지. 그래야 그도 이해하고 나도 이해하고 서로 좋습니다. 이게 지혜인 줄 알아요. 이건 불신앙이에요. 이게 소동이에요. 마리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내 앞길을 보장하는 것도 필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손가락질 없도록 만드는 것 다 그런 거 다 관심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지금 내게 하신 그 말씀 그대로가 조금도 손상 없이 나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게 하겠습니다. 그 결심.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 그 큐티 말씀, 그 예배 시간에 그 말씀이 조금도 손상 없이 내 사업장에서, 내 가정에서, 내 자녀에게 나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겠습니다. 그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왜 믿음이 없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 상식, 내 경험, 내 지식 다 덕지덕지 붙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기독교도 아니고 불교도 아닌 이런 거 만들어 놓은 거예요. 순종은 근본적인 자리가 어디냐면은 비합리 그 자리예요. 비이성적인 자리예요. 합리적이지 않는 자리예요. 설득력이 없는 자리예요. 왜냐하면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고 이해 가능한 것 같으면 못 따라 순종을 요구합니까? 알아서 그냥 하면 되지. 우리가 알아서 하지 않겠어요? 너희 자녀 너무 사랑하는 자녀예요. 자녀를 잘 양육해라. 이거 뭐 순종입니까? 그냥 하면 되지. 근데 자녀가 너무 속을 새겨. 그럴 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라. 그게 순종인 거죠. 남편이 너무 믿음직해. 앞에 봐도 멋있고 뒤에 봐도 멋있고 출근하는 모습만 봐도 뽀뽀를 한 10번 정도 하고 싶고 퇴근하는 모습만 봐도 막 너무 사랑해서 10번 정도 안고 싶고 이런 남편을 향해서 남편에게 너가 복종해라. 너무 쉬운 일이죠. 이건 뭘 명령이에요. 그냥 순종하면 되지. 그런데 자기 남편은 앞에서 봐도 뒤에서 봐도 이걸 어떻게 때려 죽일까 이런 느낌이 드는 거야. 얄미워 죽겠는 거야 지금. 그런 남편을 향해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되 너가 복종하라. 이게 순종인 거지. 그러니까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자리에서는 순종이라는 단어를 쓸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면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어지는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자리가 아니라 비합리적인 자리라고요. 그래서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하나님 앞에 요구할 때 내 처지, 내 상황, 내 모습 이거 보시고 말씀해야 되지. 왜 그런 거 상관없이 이런 식으로 말씀하냐고. 그거 보시고 말씀할 것 같으면 그게 무슨 순종입니까? 그게 무슨 경배가 됩니까? 그게 무슨 믿음의 사건이 됩니까? 믿음의 사건이 돼야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따지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위험한 사건이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면 내 인생을 걸어야 돼요. 지금까지도 믿어지지 않았던 남편한테 내 인생을 거는 것. 이게 순종이에요. 성경 그대로. 지금까지 꼴보기 싫은 아내한테 내 마음의 전체를 주는 것. 이게 순종이라고요. 그럴 때 신앙의 명문, 축복의 명문 가문이 이루어진다고요. 그 자녀에게도 자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우리 머릿속에는요 계산이 너무 많고 상식이 너무 많아요. 이거 좀 내려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배가 되기 위해서 2000km를 500년 전에 주었던 말씀에 대한 믿음 하나를 갖고 별을 바라보면서 왔던 그들처럼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 인생에 별을 보여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도받는 인생이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지도하고 인도하기 원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인도할 때마다 은혜가 안 되네요. 하나님이 인도할 때마다 힘드네요. 하나님이 인도할 때마다 그건 나한테 맞지가 않네요. 투덜투덜 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인데 어떻게 인도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한 주간에 주님 만나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사인을 안 줘서도 아니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아서도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만나는 방법은 우리의 마음의 틀을 좀 바꿔야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믿고 신뢰하고 경배하는 백성인지 아니면 소동을 일으키는 백성인지, 처녀에게 아들 낳을 거라는 말 그 정도도 아니고 내 교회 안에서 이거 하라는 말도 힘들고 내 가정 안에서 내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한테 이렇게 하라고 하는 말도 힘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라는 말도 힘들고 주 앞에 예배드리는 말도 힘들다면 이게 무슨 신앙일까요? 우리의 신앙을 한번 재점검합시다. 그런 거 보면요, 우리는 헤롯보다도 훨씬 더 헤롯 자승, 3승, 5승, 10승 막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헤롯 욕할 게 아니고요.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나보다 낫다 너가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깊이 회개하고 우리 마음의 자리를 좀 바꾸어서 왕 대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배의 자리로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